오늘 이 수요 기도회 저녁 시간 저희가 에스겔 16장의 말씀 저희가 살피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에스겔 16장 굉장히 긴 장 중에 하나입니다. 63절까지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63절의 내용을 저희가 한 절 한 절 다 다루려고 한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시편의 말씀, 아주 긴 말씀, 나중에 전하고 났더니 저도 좀 정신이 힘들 정도로 그 내용들이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 16장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장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전체적인 것만 하나 짚고 그 다음에는 각 단락들 간단히 살피고 그런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저희가 기도드렸으면 합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요. 지금 이제 에스겔 16장이 어떤 맥락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겠죠. 어떤 맥락에 있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제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에스겔이나 함께 있는 동료들 가운데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 예루살렘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곧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쭉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것이 에스겔 지금 이 16장 이 어간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8장부터 11장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셔서 예루살렘 성전마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 심판이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지금 오늘 16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앞에 15장까지 어땠습니까? 포로의 상징 행위,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지난주 15장은 또 짧은 장으로서 이제 이 예루살렘 유다가 불탄 포도나무와 같다.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냥 포도나무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양쪽 끝과 가운데를 다 불이 살라버려서 정말 아궁이에 던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16장도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22절까지의 앞부분의 말씀, 그리고 맨 끝의 말씀 저희가 이렇게 함께 살폈는데요. 어떻습니까? 맨 끝의 내용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 유다도 구원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심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 그 부분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59절까지 쭉 보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제 행음과 관련해서, 음행과 관련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음행한 여인과 같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단락으로 제가 좀 구분해서 살펴보고요. 이제 기도로 들어갑니다. 먼저 1절부터 22절 말씀 저희가 이제 교독한 부분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에서 어떤 16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하나님께서 굉장한 위치까지 올려놓으셨는데,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제 1절부터 22절까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먼저 처음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유다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그들이 태어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1절, 2절 가운데 2절을 보시면은요,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지금 예루살렘이 가증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을 이야기하겠다, 이야기하시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은요. 중간부터 보시면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 안에 있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그 다음에 4절 5절은 내가 태어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요.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 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귀하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태어남이죠. 그 4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배꼽 줄을 자르지도 않았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도 안 했고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고 강보로 싸지도 않았다. 일반적으로 당시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 태어난 아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아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에루살렘에게는 그런 것이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5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부모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태어난 아기는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귀하게 이제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들에 버려져서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서 그 다음에 천하게 버려진 몸,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너희의 모습이었다. 원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태어날 때 그때 아주 비참하게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너였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저희가 14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라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셔서 영광으로 채우셨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음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 보시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태어나서는 버려져 가지고요, 천한 상태에서 피도 누구도 물로 씻어주지 않으니까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손발을 움직였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 다음에 17절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예루살렘, 죽지 않게 살아있으라 말씀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7절 중반부터 보면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좋은 것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잘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8절 중간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잘 자라게 하시고요. 옷이 필요할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옷 입히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자라난 그에게 맹세하고 언약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은혜롭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부모에게도 버림받아서 그냥 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예루살렘인데 죽지 않게 자라게 하시고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필요한 옷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양자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딱 삼으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서는요, 온갖 좋은 걸 다 주시는 것입니다.
9절 보시면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발랐다. 10절 수놓은 옷을 입혔다. 그냥 옷도 좋은데 수놓은 옷을 입혔다. 또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 두르고 모시로 덧입혔다. 11절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채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게 하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까지 머리에 씌우게 하셨다. 13절은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로운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여인 지금 이제 여인을 지금 예루살렘을 얘기하니까요. 왕후의 지위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몸에 온갖 좋은 것들로 다 치장하게 하셨죠. 팔고리,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까지도 얘기하시고요. 왕관을 얘기하시고요. 금과 은을 얘기하시고요. 또 온갖 좋은 옷감, 가는 배, 고운 못이 이런 것들로 다 화려하게 그를 갖다가 곱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뭐라고 하십니까?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요. 화려함이 있게 하셨는데 그 화려함을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베푸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지금 14절까지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면 이게 어느 때쯤 되겠습니까? 제 머릿속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딱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어쨌든 찬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죠. 애굽이라든가 북쪽에 있는 나라들,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그냥 중동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온갖 영화가 다 있게 하신 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데요. 그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태어나자마자 방치되어져서 들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존재인데, 이제 이 존재는 생각을 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노예로 있다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셔서는 그 다음에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죠. 그게 가장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15절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인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운 왕후의 자리에까지 딱 올려놨더니 온갖 금은으로 영광으로 화려함으로 온전하게 다 이렇게 해놨더니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앞에 가증한 일이라고 했죠. 가증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뭘 합니까? 행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행음을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했다. 그리고 이 음란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의 몸이 다 그들의 몸이 되고 말았다. 지금 왕후의 어떤 그 위치까지 오를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화려함, 영광, 온갖 폐물로 화려하게 치장을 했으니까요. 아름다워 보였겠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유혹도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것이 음행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자와 했다. 16절을 보시면은요, 내 의복을 가지고 그것으로 각색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했다. 17절 하나님께서 주신 금, 은 장식품으로 그거로 남자 우상을 만들고 또 행음했다.
18절 내 수놓은 옷, 수놓은 좋은 옷을 주었더니 그 옷을 가지고 그것을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예,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 놓았다는 것이죠. 또 19절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그 앞에 베풀어 향기로 삼았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하면 남편이 다 준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한 것입니까? 그거 가지고 음행하는 짓, 행음하는 짓,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는데 그걸 다 썼다는 것입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눈이 뒤집히게 되겠죠. 이제 그런 일을 예루살렘이 신부로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보면 거기에 하나 더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행음할 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인이라고 하면 아기를 낳았는데요. 그 아기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이제 그 사이에서 나온 자녀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낳은 자녀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사하는, 예, 그 가나안 지역에 그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의 그 신들 가운데는 그 당시에는 인신 제사 이런 것들이 당시에 있었다고 하죠. 저희가 뭐 므낫세 치아 뭐 이런 데 보면 므낫세도 이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보면은 자식을 갖다가 불살라서 제사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바치면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자기의 뭔가를 원하는 기 위해서 그걸 이방신에게 자기 자식을 바칩니다. 이 그 자체의 생각도 그렇고요. 우상이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자식까지 갖다 바치는 그 짓을 지금 예루살렘이 했다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우상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았다. 21절 나의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22절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자기들 태어났을 때 버려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냥 있었으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지 않으셨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냥 그 피투성이로 방치된 상태에서 죽은 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셔서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신 것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 하나도 기억 안 하고요. 그리고서는 이 방자하는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게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에스겔서의 맥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 예루살렘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로 생각하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노예로 끝날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왕국을 이루게 하시고 다윗과 솔로몬 거쳐서 그 찬란한 그런 위치까지 그들을 올리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 섬겨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냥 여지없이 무너진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옛날을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22절까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만 해도요 16장 내용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덧붙여진 내용들을 보면요, 이건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간단히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봅니다. 요 22절까지만 살펴볼게요. 이런 예루살렘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고 행음하고 자기 자녀를 갖다가 불살라 바치는 이건 뭐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에 덧붙여진 내용들을 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북향한 문에 뭐가 있고 하다가 안에 제단까지 가보면 제단에서 등을 돌리고 동쪽에 태양신을 섬기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부분이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34절은요. 이 예루살렘의 음행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 예루살렘의 음행은 유례가 없는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유례가 없는 음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로 생각을 하면 어느 한쪽이 음행을 한다고 하면 그 결혼은 성경에서도 그건 깨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그 벌이 아주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이미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인데 이 뒤에 이제 덧붙여진 것을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금 가증한 일을 행한 이 여인의 음행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이제 34절 이제 보시면 먼저 30절까지를 쭉 보면 크게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악을 행한 후에 24절에서는 누각을 건축하고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음행을 하는데 25절 보시면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26절을 보시면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 음행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했다. 그 다음에 29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했다. 보통 부부관계에 있는데 어떤 한쪽이 이제 음행을 한다고 할 때 이게 좋지 않은 얘기라 뭐 더 할 것 없지만요. 어쨌든 이 대상이 지금 이제 여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좀 이렇게 아주 육체적인 표현들까지 써가면서 애굽 사람,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 갈대아 사람, 그냥 앞에서 모든 자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게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30절 보시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먼저 이렇게 쭉 나가십니다. 그러시면서 31절부터 34절을 보면 근데 이 앞에서 보면 이게 지금 여러 그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갈대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이건 어떤 행위입니까? 이거는 어떤 결혼한 관계에 있는 여인이 행음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예 직업적으로 그 일에 들어간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 창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행동을 하는데, 근데 이제 31절부터 34절을 보면은 창기하고도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1절 후반부에 보면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한 다음에 32절 그 남편 대신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또 33절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창기들은 행음할 때 뭔가를 받고 하죠. 그걸 직업으로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행음하는데 창기와 같이 행음을 하는데 남자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의 유례가 없죠. 그냥 행음이면 한 사람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럿하고 막 그러는데 창기면 그때 그들에게 다 돈을 받을 텐데 이거 예루살렘은 돈도 안 받고 돈을 주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지금 행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 입장에서 이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선을 넘어도 이미 한참 넘었죠. 남편이 아내에게 준 것들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그것을 다 한 남자도 아닌 여러 남자들에게 다 주면서 그러면서 행음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창기와 같은 짓을 하는데 남편에게서 받은 것들을 다 그들에게 주면서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결혼 관계가 유지될 수 없죠. 이건 이제 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지만요. 저희가 이제 뭐 기도드릴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예루살렘, 하나님과 유다 백성이 부부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요, 그때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 이런 것으로 부부관계에서 행음과 같이 잘못된 일을 행한 것은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이제 그 말씀을 강하게 하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다음에 35절부터 43절은요, 이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가증한 행위로 음행을 행하면서 배신한 여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이제 벌을 이야기하는데요.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 사랑하던 모든 자,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두 사방에서 모아 뭘 하십니까? 너를 대적하게 한다. 행음을 하면 행음한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행음한 대상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즐거워했던 어떤 기억이 있고 정이 든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행음한 사람인데도 부정하게 만났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렇게 만난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성경이 세부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대적하게 한다. 미워하는 관계로서 있는 사람이 대적하면 그건 그런데요, 나는 즐거워하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도 나를 대적하고요, 나는 어쩌다 부정한 관계를 만났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도 나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를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친구가 없게 하는 것이죠. 벗은 몸을 37절 그 앞에 드러내버린다. 이렇게 되면 추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어떤 38절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릴 것이다. 39절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되 누각을 헐고 높은 데를 부수고 의복을 벗기고 내 몸을 벌거벗겨서 그대로 둔다. 40절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를 것이다. 41절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할 것이다. 지금 여기 하나하나 묘사되는 게 어떻습니까? 무서운 어떤 그 벌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하나를 참 무섭게 벌하신다. 그 여인 본인에게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집과 그 다음에 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42절 그리한즉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노가 이제 풀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3절에 가면은요,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예 행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그대로 내 머리에 그대로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조차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죠.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셔야 되고 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심판을 그렇게 기독교에서 얘기를 합니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냥 신문만 조금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땅 돌아가는 거 조금 보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요, 심판이 없으면 안 되죠. 이 땅에서 정말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뭐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이 땅에서는 그렇게 처벌받지도 않고 그냥 악을 행하는데 더 크게 행해가지고는 그냥 마지막 죽을 때 딱 죽고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고 그냥 그 삶들을 다 지옥으로 떨어뜨려 놓고서는요, 자기는 모든 것 다 누리다가 마지막 뭐 총으로 딱 자살했다던가, 뭐 잠깐 사이에 그러면서 딱 이 생을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요, 기독교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셈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심판을 제외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감사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러면 이 땅에서 의롭게 살면서 고난 당하신 분들, 그분들의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요 어렵죠. 지금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흐트러졌고요. 이 흐트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서운 셈함이 있다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44절부터 52절까지는요, 이런 이제 예루살렘의 이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은 유다 아닙니까? 지금 이제 곧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죄를 지금 이제 여기서는 좀 다른 경우하고 비교하는데요. 어디하고 비교를 하느냐 하면 소돔과 사마리아. 소돔은 어떻습니까? 소돔은 아주 이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곳이죠. 근데 그 음행과 이런 것들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그런 것으로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당한 그런 도시고요.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유다가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것보다는 한 120~130년 뭐 이제 그 전에 이미 멸망당한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이제 그들과 비교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보시면은요, 45절, 46절을 보면 45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46절,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 예루살렘의 형은 사마리아고 동생은 소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47절 후반부에 보면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했다. 그 다음에 48절, 49절, 50절을 보면 소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49절,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교만함, 풍족함, 태평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함. 50절에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돔의 그 죄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절은 사마리아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다. 소돔, 사마리아 이미 다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멸하신 그런 것들인데, 지금 예루살렘이 그것들보다 훨씬 더 죄가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3절부터 59절을 보시면은요,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 하면요, 이 소돔과 이 사마리아가 이미 멸망한 곳이지만 유다 때문에 그 이제 유다보다는 덜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용서하고, 그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은 부끄러움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소돔과 사마리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러는 가운데 이제 너희들은 더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53절부터 59절까지 들어갑니다. 53절,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 또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 그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들의 사로잡힘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셋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소돔, 사마리아, 예루살렘, 이 중에서 가장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 죄를 많이 저지른 게 누굽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이제
하나님이 벌을 다 주신 다음에 용서하게 되어질 때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예루살렘 때문에 소돔과 사마리아가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정도까지 하나님께 하시다 보니까 우리도 큰 잘못은 했지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나 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워낙 큰 잘못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 소돔과 사마리아가 너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55절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고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너 같은 경우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0절부터 63절에 들어가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하시지만은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 뒷부분 요 4절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그때 이제 그 행한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이 행한 일을 용서한 이후에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너는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 워낙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다 보니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옛날 언약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용서 다 해주시는데 이제 그 용서를 받을 때 자기가 워낙 그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떻습니까? 부끄럽죠. 놀라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앞부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지금 이제 이 16장 그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것이요. 예루살렘 지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16장은 워낙 길게 63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 가운데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구원과 회복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때도 부끄러울 것이다. 워낙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여기 들어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지금 이거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행음하기 시작하면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떨어진 것이 예루살렘이다. 소돔보다 더하고 사마리아보다 더하다. 사마리아보다는 2배나 더한 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타락이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저희가 하나님 왜 심판 있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성경을 보다 보면 제가 읽다 보면 이런 예루살렘이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한번 벌하고 나가실 수밖에 없구나. 이거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에스겔 16장에도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좀 본문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도드릴 부분들이 있죠.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드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에스겔 16장에서는 이런 것이 어떤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유다 이거 사실은 태어나면 들에서 방치되어서 피투성이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거 누가 살리셨습니까? 누가 자라나게 하셨습니까? 누가 그렇게 자라난 다음에 옷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그 금은 폐물로 아름답고 영광으로 그들을 꽉 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가 어려움 왔을 때도 뭘 기억해야 되죠?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 기억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해준 게 별로 없어. 원래부터 내가 잘났지. 내가 나는 생존력이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도 내 힘으로 살아났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나한테 있는 건 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룬 것이고 이렇게 나오면은요 대책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될 어떤 가능성도 좀 적고요.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가 우리의 지나간 과거 그 있는 그대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 그것 결코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혹시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데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요, 주님 그런 부분들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베푸신 은혜를 잘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첫 번째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